8월 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다니엘 5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5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허공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빌로니아의 이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서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가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성대한 이 파티를 벌이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바빌로니아의 이 성이 난공불락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전차를 끌고 이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벽 위에서 그 식량도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넉넉하게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술자리에서 저지르고 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에 술을 따르고 귀족들과 왕후, 후궁들과 함께 이것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과 은과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것은 거룩한 물건이었죠.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사용했고, 우상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이 벨사살 왕은 이 교만과 이 취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욕되게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 낯빛이 변하고 무릎을 막 떨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이제 이 바빌로니아의 여러 술사들, 이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한 것이죠.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을 해석하고 이 지혜로 이름이 나 있었던 이 다니엘을 그가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어쩌면 이 내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담대하게 서서 그 뜻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이 주인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이 기물, 이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벽에 쓰인 글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이제 개역 개정에도 우 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세셨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결국 메대와 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벨사살은 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고 바빌로니아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농성을 벌일 만한 비축을 하고, 그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그 나라,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나라가 결국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성은 그래서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벽에 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산다면 그 종말은 벨사살 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비유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나라도, 이렇게 강대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넓게는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연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인정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내 주권과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 우리가 가진 돈이 있으니, 우리가 가진 건강이 있으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이 내 삶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곧 교만이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너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안전할 수 없다. 반대로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 가장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